오늘 한낮 기온이 29도인데 벌써 여름이 오려나 봅니다. 우리말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동사에서 유래했습니다. 봄은 보다에서, 여름은 열다에서, 가을은 갔다, 끊다에서, 그리고 겨울은 겼다, 계시다에서 왔습니다. 뜬금없는 것 같지만 봄에 가을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가을은 잘 여문 열매를 끊어서 거두는 계절입니다. 가시라다라는 옛말이 추수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리고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열리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열려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일까요? 성령의 열매니까 아주 특별한 것이기는 합니다만 갑자기 황홀병을 빠지거나 신비한 환상을 보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천국을 경험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일상 속에 있습니다. 본문은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는데 온 힘을 다 쏟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하더라도 온 힘을 다 쏟아야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고, 직장에 가서 일을 하더라도 온 힘을 쏟아야 승진도 남들보다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온 힘을 다 쏟아야 좋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대충 공부하고 대충 직장에서 일하고 대충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온 힘을 거기에 다 쏟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는데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육체의 일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인데 이런 육체의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과 반대되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본문 22절로 23절 말씀 보십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성령을 받았다면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만일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안에서 맺지 않았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 것이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 정도는 열매를 맺어야 돼. 근데 이런 열매가 없다면, 아예 없다면 그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서 다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부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차례차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사랑에는 네 종류가 있습니다. 아가페, 에로스, 필리아, 스트로게. 아가페는 희생적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요. 에로스는 육체적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필리아는 친구 간의 우정을 말하는 것이고, 스트로게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랑은
이 네 종류의 사랑 중에서 아가페를 말합니다. 아가페는 희생적 사랑으로 무조건적이며 헌신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무조건. 이것은 조건 없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데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차별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차별이 없습니다. 똑똑하든 우둔하든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 똑같이 사랑합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10장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부요하십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차별이 없고 사랑하시고 부요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온 인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으며 또 글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찬송가 304장 3절의 가사를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그랬습니다. 저 하늘 높이 쌓아도 그렇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고 시적인 표현인데요. 하늘이 얼마나 높습니까? 바다가 얼마나 물이 많아요. 근데 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딱 기록한다 할지라도 기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게 하고 나는 이렇게 안 되게 합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부유하게 살고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게 합니까? 저 사람 저렇게 똑똑하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났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에게는 저 사람이 없는 것을 너에게 줬어. 네가 살펴봐. 발견해봐. 네가 네 마음의 눈을 열어서 네 자신 한번 봐봐. 내가 얼마나 너를 귀하게 여기는지, 얼마나 너를 귀하게 내가 복을 줬는지. 이 고백이 송명의 시인이죠. 지체장이에요. 송명의 시인을 여러분은 잘 알지 않습니까? 헬렌 켈러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인류 역사상 똑똑한 사람보다 잘난 사람보다도 더 귀하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영감을 주며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된 삶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지체 장애인들이에요. 그들은 볼품 없어요. 손이 삐뚤어지고 얼굴이 삐뚤어지고 고개가 삐뚤어지고 걸을 수 없고 그들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볼 때 그들은 자신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소아마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들이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그들은 인생을 폭발적인 삶을 살았어.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함께하고 그들은 자신을 개발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보통 사람을 능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보다 훨씬 뛰어나지 않습니까? 지체 장애인보다도 말 못하는 사람보다도 보지 못하는 사람보다도 얼마나 귀한 건강을 가졌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눈을 통해서 여러분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모양일까? 나는 실패자야 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발견해 보신다면 여러분은 그 뒤로 엄청난 괴력을 발휘할 것이고 보통 사람보다 더 뛰어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사랑을 줬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낙심하고 그리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내 능력은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이것밖에 못해. 나는 머리가 이것밖에 안 돼. 하나님은요, 사람에게요, 슈퍼컴퓨터 1000대보다 훨씬 더 뛰어난 머리를 우리 위해 줬어요. 나는 IQ가 70밖에 안 돼. 나는 IQ가 50밖에 안 돼. 나는 침팬지보다 못해. 나는 석두야. 나는 미련해. 나는 바보야. 라고 하면 바보로 사세요. 석두로 사세요. 세상적인 말로, 속된 말로 멍청하게 사세요.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내 머리를 개발하겠습니다. 내 머리 안에 슈퍼컴퓨터 1000대가 들어있다니까요? 챗GPT나 제미나이나 이것보다 훨씬 뛰어난 머리를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이걸 개발하게 하시기 시작한다면은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뛰어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개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천재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머리를 쓴다 할지라도 단 10%밖에 쓰지 못한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10%만 써도 얼마나 우리가 뛰어납니까? 근데 만약에 20%를 우리가 뇌를 활용했다 하면 여러분은 아마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아마 여러분을 날마다 세계 기자들이 와서 카메라를 들이밀면서 여러분을 취재할 것입니다. 인터뷰를 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떼부자가 될 거예요. 어떻습니까? 개발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삶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부터 신세한 단어 하기 없기요. 오늘부터 나는 왜 이렇게 바볼까 하기 없기요. 없어야 됩니다. 개발하세요. 하나님 붙들고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삶을 여러분에게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보다 커서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야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허물이 있으면 허물이 있는 대로, 죄 있으면 죄가 있는 대로 사랑하세요. 나는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봐. 나는 이것밖에 안 되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믿음도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안 안아줄 거야. 나는 축복도 안 줄 거야.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모습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약하면 약한 대로, 믿음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이 누구든지 와라 그러는 거예요. 와라. 오면 다 채워주겠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다만 예수님을 잘 믿고 섬김으로 구원과 함께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의 의미는 희락입니다. 희락은 헬라어로 카라인데 이 말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이 기쁨은 어떤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을 말합니다. 이 기쁨은 소유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요, 무엇이 잘 되었다고 해서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이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영적인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아무 이유 없이 오는 기쁨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 오는 하늘의 기쁨이요 천국의 기쁨이에요.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광채가 나는 모습을 보며 아주 영광스럽게 변한 부활의 모습을 본 후에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라삐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그랬습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본 모습은 부활한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바로 이렇게 나 자신도 모르게 이유 없이 기쁨이 오는데 바로 그런 기쁨이 희락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희락.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런 기쁨이 옵니다. 저도 그런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오랫동안. 청년 때. 아니 지금도. 청년 때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 이유 없이 기쁨이 막 넘쳐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요.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그 기쁨을 나눠야 돼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에게 미친 듯이 길거리 가는 사람들에게 자꾸 예수님을 전하면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안 전하면 이 가슴이 식어지질 않아요. 너무나 뜨거워서. 바로 그게 성령의 기쁨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제가 경험한 이 성령의 기쁨을 여러분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체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이게 바로 기쁨이구나, 이게 희락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열매는 화평입니다. 화평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이고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이 화평은 평안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하신 첫 말씀이 평안하뇨 였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도 어떤 근심 걱정도 없는 이런 마음이 평안이에요. 걱정할 일이 많은데 걱정이 안 됩니다. 근심할 일이 많은데 걱정이 안 돼요. 낙심할 일이 많은데 전혀 낙심이 안 돼요. 잘 되어도 감사하고 안 되어도 감사합니다. 건강해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합니다. 시험에 합격해도 감사하고 불합격해도 감사합니다. 늘 싱글벙글이죠. 너는 뭐가 그리 좋냐? 친구가 물어봅니다. 라고 물어보면 딱히 좋은 것이 없는데 모든 것이 좋습니다. 바로 이것이 평안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걱정할 일이 많아요. 우리 인생에 걱정할 일 얼마나 많습니까? 눈만 뜨면 걱정할 일, 근심할 일, 염려할 일 많죠. 미래에 대한 불안, 노후 대책에 대한 불안. 집 없는 사람은 집을 마련하기 위한 불안, 걱정, 염려가 있죠. 그걸 주님께 맡겨보면 어떨까요? 내가 붙잡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물론 다 맡겨버리고 누르랄라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내 근심 걱정을 맡기고 내가 내 인생에 최선을 다해서 그 순간순간을 살자 이 말이죠. 맡겨버려요. 이미 주님께 맡겨요. 걱정을 맡기고 근심을 맡기고 맡겨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바로 주님은 우리의 그런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열심히 학생들 같으면 밤을 새면서 공부했어. 그지? 나이가 열심히 공부했어. 기말고사 때. 나이가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밤새면서 공부했는데, 시험 점수가 기대보다 안 나왔어.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시험 공부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인생이 안 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힘들죠. 기운이 빠지죠. 근데 주님은 염려하지 마. 내게 맡겨.
내가 함께할게.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개척하며 최선을 다해 다시 살아갈 때 주님은 뜻밖의 우리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오는데 그 3번의 기회 중에 한 번을 잡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글을 써놨는데 내 인생의 기회가 다 살아났다. 다시는 안 올 줄 알았는데 60이 넘어서 내 인생이 풀리더라 라고 고백한 사람의 글을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60이 넘어가니까 기운도 빠지고 힘도 없고 이제는 안 될 거야 라고 하지만 그 사람은 60이 넘어서 잘 됐다니까요. 바로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겠다고 성경은 곳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복된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헬라어로 마크로디미아인데 이 말은 오래를 뜻하는 마크로스와 마음의 감정을 뜻하는 디모스가 합쳐진 말로 오래 참는 것이 말합니다. 잠깐 참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오래 참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두고 보자 합니다. 너 두고 보자. 두고 보자라는 말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안갚음을 하겠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성령은 안갚음을 할 필요가 없도록 원수 같은 마음이 없어지게 만들어 버려버립니다. 그게 내가 되었던 상대방이 되었던. 바로 이렇게 오래 참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원수가 있는데 갚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내가 가만히 안 두겠어 하고 마음속에 안갚음을 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이 나에게 오래 참으라. 대신 너에게 저 사람이 손해본 거 내가 갚아주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손해보는 거는 나중에 하나님이 대신 갚아줘요. 믿습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손해보면 하나님은 그 손해본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5번째, 성령의 열매는 자비입니다. 자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테스인데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봉사하는 친절함을 뜻합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잘해줍니다. 바로 이것이 자비입니다. 6번째, 성령의 열매는 양선입니다. 양선은 헬라어로 아가도스네인데 선한 성품, 행동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도와줍니다. 달라고 하기 전에 내가 가서 찾아줍니다. 적극적으로 먼저 찾아가서 베푸는 행동이 양선이에요. 그러죠? 옆에 목 마른 사람이 있는데 물 마실래요? 이게 양선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벗어줘라 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 말씀대로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같이 가지고, 그죠? 기꺼이. 바로 그게 양선이죠. 착한 마음. 7번째, 성령의 열매는 충성입니다. 충성은 헬라어로 피스티스인데 이 말은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나 신앙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충성이라는 말은 군인이 국가에 충성하는 그런 충성이 아니라 믿음이나 신실함을 뜻합니다. 신실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바로 충성이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8번째, 성령의 열매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테스인데 관용이라는 말이에요.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 누가 나에게 해를 가할지라도 분노하고 보복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세상에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보통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지 않아요.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 미쳤네? 라고 말합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원수를 안 갚음하려고 합니다. 내가 손해본 것 이상으로 손해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러면 그 다음에 봐야 돼.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본 이상으로 내가 너에게 채워주겠다. 그래서 인생은 살아보면 알아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손해본 것 이상으로 채워주는지를 인생을 살면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반드시 그 믿음에 주님은 빈 그릇을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9번째 성령의 열매는 절제입니다. 절제는 헬라어로 엥크라테이아인데 자기를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나 자신을 다스리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다스려야 돼요. 사랑부터 시작해서 5, 6까지 8번째 열매를 잘 맺었는데 절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절제 열매를 맨 마지막에 했느냐? 절제 열매가 제일 안 좋기 때문에 마지막에 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보다도 절제 열매가 더 귀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시작해서 5, 6까지 8번째 열매를 맺고 마지막 문을 닫는데 절제 열매를 가지고 문을 탁 닫게 되면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는다. 절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 우리를 다스려야 모든 것이 채워지기 때문에. 다 이뤘는데 자기를 못 다스려서 화를 털어 내보십시오. 다 깨져버려요. 다 이뤘는데 자신의 욕망, 욕심을 다스리지 못해서 죄를 지어요. 다 깨져버려요. 다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이뤘지만 절제할 때 내 삶에 온전해지더라고요. 내 욕심대로 살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절제입니다. 이런 절제는 내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자만이 인생과 믿음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자만이 인생과 믿음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음으로 믿음에서나 인생에서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